성경에 소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소개되지. 여러 사람. 에스겔 선지자가 소개하는 세 사람이 나오는데 모세,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을 소개합니다. 모세, 다니엘, 욥. 자, 그 중에 한 사람은 다니엘이 소개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형통하고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어려움도 없고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험이 있고 문제도 있고 또 오히려 어찌 보면 더 큰 시험 만나지만은 그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을 드러내게 됩니다.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다니엘이 자기 나라도 아니고 유대 백성인데 포로로 끌려갔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 생활한 중에 그가 총리까지 됩니다. 요셉도 총리가 된 것처럼 다니엘도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총리 자리에 올랐을 때 시험을 만나고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겼는가, 어려움 만났는데 어려움을 어떻게 이겼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었는가, 함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다니엘이 시험을 만나지요. 총리가 되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안 놔둡니다. 너무 잘하거든요. 모든 일 처리하는데 완벽합니다. 다른 총리가 세 사람이 있었는데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이상하지요. 뭘 잘하면은 잘한다고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제거하려고 합니다. 무너뜨리려고, 밟아버리려고,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결국 그 일을 하는 자가 누굴까요? 사단이 한 것입니다. 남들이 잘하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력해주면 아름다운 일이죠. 더 잘할 수 있으면 좋지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제거되죠? 그냥 사살을 하면 안 되지요. 법을 만들어서 법에 걸리게 해가지고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머리 쓰는 것이죠. 어떤 법을 만들지요? 신하들이 와가지고 왕에게 그럽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구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넣는 법을 제정합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 들어보니까 괜찮거든요. 왜? 왕을 위해 주니까.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구하면은 그 사람은 나쁜 사람, 왕을 대적한 사람, 그러니 사자굴에 던져넣도록 합시다. 이런 법을 만듭시다. 하니까 왕이 설길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도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다니엘도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모사를 꾸미게 됩니다. 이런 모사는 악한 것이지요. 악인들이 한 것입니다.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죠. 악인의 꾀를 낼 때 그 꾀를 같이 쫓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설령 어떤 사람은 그 악인의 꾀를 낼 때 나는 거기에 동조하지 않겠다, 따라가지 않겠다 하고 거기서 거절해야 됩니다. 그래 악인의 길에 안 따라가는 겁니다. 그 악인의 길을 따르면 어떻게 되죠?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우리도 때로 살다 보면 이런 악인의 길에서 누군가가 나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줄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가자고 합니다. 이익이 되니까. 내게 뭐가 들어올 것 같으니까. 어떤 자리를 얻을 것 같으니까 악인의 길을 따르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악인들의 꾀를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거절하고 진리의 길을 따라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그러죠? 먼저는 그가 인정받으니까, 너무 잘하니까. 왜 잘합니까? 모든 걸 지혜롭게 하죠. 왜 지혜롭게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가지고 한 겁니다. 자기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국사를 잘 관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도록 시기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시기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깜짝 놀라야 됩니다. 시기한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나도 같이 잘하려고 노력해야지. 시기해서 그 사람을 제거하려고 한다면 그런 자세는 잘못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바로 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다니엘이 다른 일에는 하나도 하자가 없습니다. 허점이 없기 때문에 뭘 가지고 늘어집니까? 신앙의 문제, 특히 기도하는 문제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기도한 일을 못하게 하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왕의 다른 신에게 절하면은 사자밥이 되게 합시다 하는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공포한 겁니다. 왕의 도장을 찍어서 공포하고 또 보니까 다니엘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또 다니엘을 죽이도록 하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 악법이라 그러죠. 법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법은 누구를 잡기 위한 법, 다니엘을 잡기 위한 법이 있죠. 악법입니다. 악한 의도로 만들어지는 법. 이런 잘못된 의도는 항상 이제 합당한 대가를 받게 됩니다. 그 대가는 이 땅에서 받든지 아니면 이 땅에 살면서 안 받으면 저 영원한 세상에서 그걸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악한 의도로 무엇을 하면 꼭 그 대가는 받는 겁니다. 물론 선한 의도도 마찬가지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남을 도와준 일들은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힘들어 거뒀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에 쓰임 받읍시다. 좋은 일에, 아름다운 일에, 복된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 가지고 남을 선대하고 남을 도와주고 위해주고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 지금 이 가장 잘못된 악법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차별금지법. 물론 의도는 참 좋습니다. 차별하지 말자는 거죠. 어떤 건 차별하지 마라. 남녀 차별하지 말고, 지방 차별하지 말고, 학력 차별하지 말고, 종교 차별하지 말고, 인종 차별하지 말고. 자, 이런 차별하지 말자는 자체는 좋습니다. 자, 거기까지만 한다면 괜찮지요. 근데 이 종교 차별 속에 무서운 것이 들어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통과된다면은 종교에 대해서 어느 종교가 나쁘고 좋고 말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똑같다고 말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성경대로 가르치면은 감옥 가게 됩니다. 이 법에 걸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다니엘도 제거하려면 다른 방법을 할 수가 없으니까 무엇으로요? 법을 만들어서 그 법에 걸리게 하는 겁니다. 이게 악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모두 선합니다. 성경에 말씀한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리를 못하게 하려고요. 선하게 해주려고, 풀어주려고, 고통을 풀어주고, 죄에서 풀어주고, 억압에서 풀어주고,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는, 승리를 주는 그런 법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고 따르면은 인간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고 사람이 다른 방법을 가지고 머리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어둠으로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가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는 돌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시험 앞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지요? 자, 이런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그는 사자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그는 기도하게 됩니다. 평상시 하던 대로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자,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어놓고, 지금 다니엘은 남의 나라에 끌려가 있지요. 포로의 몸입니다. 자유의 몸이 아니지요. 자, 전에 하던 대로 그랬습니다. 전에 하루 3번씩 기도한 그대로 3번씩 똑같이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웬만하면 그냥 다른 때 문 열어놓고 기도했다면, 이런 법령이 공포되면은 문 닫고 그냥 기도해도 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문을 닫아놓고 기도했더라면 거기 안 걸리겠지요. 발각이 안 되겠지요. 근데 다니엘을 보니까 전혀 굽힘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 계속해서 밀고 나가면 어떻게 되죠?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압니다. 이미 법이 통과됐으니까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자, 10절이죠. 10절 끝부분에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계속 기도한 문 열어놓고 기도하면은 자기는 사자굴에 던져지면은 사자의 밥이 될 게 뻔한데, 이런 위기 앞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물론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안 하겠죠. 기도도 않고 기도를 중단할 것이며, 문을 닫고 기도하더라도 조용하게 남들이 모르게 했을 것입니다. 은밀하게 보니 하나님께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위기 속에서도 그는 꿋꿋이 그 일을 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더욱 감사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했을까? 왜 감사함을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죽을 수 있는데. 자, 이 감사는 아무나 이때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다니엘은 그 전에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꿈도 해몽도 하기도 하고 왕을 도와주기도 하고 인정받기도 하고 사람에게 믿음을 인정받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해오면서 그는 많이 믿음이 자라 있었습니다. 이런 일 만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지요. 뭔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여튼 믿음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밀고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것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었습니다. 다니엘을 죽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려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게 할 걸 믿었습니다. 이게 감사한 거죠.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설령 잘못돼서 자기가 의도하지 않는 사자 밥이 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죠? 그건 천국에 가게 될 것이죠. 이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이 생사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냥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모든 일에 특히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한 대로 일이 안 돼도 내 생각하는 방향과 정반대로 어떤 일이 진행되어 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함으로 아뢰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항상 놀라운 기적을 나타냅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일에는 하나님이 항상 기적을 베푸십니다. 감사.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기 어려울 때 감사하며 나가기 바랍니다. 꼭 기도가 아니라도 다른 일에도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한 능력입니다. 감사는 아무나 못하지요. 보통 사람들은 감정 따라서 말합니다. 그냥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 말합니다. 슬프면 슬프다 말합니다. 어려우면 어렵다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걸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도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찬송도 능력이고 감사도 능력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모의를 꾸민 이런 사람들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나쁜 놈들 때문에 내가 어려움 만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습니다. 원망 대신에 미움 대신에 저주한 대신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니엘이 이런 믿음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신앙 인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려움 만날 때 부당한 대우 받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 믿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은 언제 보여요? 어려울 때 보이는 겁니다. 좋을 때는 별로 안 보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문제를 만날 때 그 어려움이, 그 믿음이 보입니다. 나타납니다. 믿음을,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감사하며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물론 어떻게 해서 사자굴에 안 던져줄 수 있게도 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다니엘의 경우는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신하들이 기도하는 다니엘의 이 모습을 보고 와서 다시 참수합니다. 왜 가만 놔둡니까? 사자굴에 던져야지요. 법대로 하셔야지요. 하고 압력을 넣습니다. 왕도 괴롭습니다. 왕은 다니엘이 자기에게 굉장한 도움이 되거든요. 자기는 잘 몰라도 다니엘이 알아가지고 모든 것을 통치합니다. 너무 정치를 잘합니다. 다니엘을 보호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인재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왕도 신하들 꽤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왕이 좀 기다려보라 그럽니다. 또 기다렸다면 또 다시 옵니다. 또 제자 찾아와서 왜 가만둡니까? 사자굴 던져 넣어야지요. 이러고 압력을 가해옵니다. 자, 악인들의 무리죠 이게. 남을 죽이려고 하는 이 무리들은 악한 무리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왕도 결국 피하지 못하고 이 법을 제정한 것 때문에 자기의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법령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법입니다. 이게 법이 한번 통과되어 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런 차별금지법 같은 것은 자꾸 통과시키려고 여러 번 냈지만은 다시 기독교인들이 뭉치고 집회하고 이런 여러 가지 통과하지 못하도록 노력한 끝 때문에 하나님 막으셨겠지만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습니다. 통과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겠죠. 막아야 됩니다. 또 국회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왕이 할 수 없이 그럼 사자굴에 다니엘 던지라고 명령을 합니다. 왕이 따라가면서 막 근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지요? 16절 끝부분에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러고 다니엘 따라갑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괜찮을 거야. 그래 놓고 밤에 집에 와서 왕이 잠을 못 이룹니다. 음식을 못 먹습니다. 잠을 못 이루고 새벽 일찍이 사자굴에 왕이 찾아갑니다.
가서 뭐라 그러죠? 다니엘에게 20절에 두 번째 줄에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긴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을 불러봅니다.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만수무강하옵소서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미리 보내서 자기가 사자굴에 오기 전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막으셨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일하셔요? 미리 일하셔. 미리. 다니엘 사자굴에 당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셨습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믿음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사자의 입을 막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동물들까지 또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고 움직이시고 통치하십니다. 비를 내리기도 하시고 해가 뜨기도 하시고 눈이 내리기도 하시고 멈추기도 하시고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모든 먹을 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께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멀리하면은 고통 속에서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뭘 통해서?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에게는 천사를 보낼까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는 천사를 보내서 천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동행하면서 성령도 동행하면서 성령 우리 안에 계시고 천사도 우리 몸 밖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팎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이런 존재들을 파송하사 우리를 도와주신 겁니다. 우리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내 안에서 늘 계시고 주 예수님이 그 영을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 밖에는 천사들을 동행케 하사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많은 사고에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많은 문제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많은 악한 사람들도 우리를 막아주십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신 걸 감사해야 됩니다. 이걸 보지 못하고 이걸 알지 못한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 이 사실을 이제 보고 왕이 어떻게 하지요? 다니엘 살아가는 걸 보고 빨리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할 것을 말합니다. 건지고 그 다음에 왕이 뭘 했지요? 24절에 자,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다니엘을 죽이려고 참소했던 총리와 고관들, 참소했던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처와 자식들까지 함께 사자굴에 던졌는데 그들이 사자의 굴의 바닥에 닿기 전에 사자가 그 사람들을 물어뜯어서 뼈까지 부셔뜨렸더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해야지 못하는데 이들은 뼈까지 부셔뜨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지키시면 누구도 해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막으시면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 8장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해치겠는가?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십니다. 환난도 핍박도 권고도 위험도 적신도 그 어떤 것도 장래일도 현재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단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부르고 나가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일 뿐이고 천사가 안 보일 뿐이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우리 하나님 못 느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일 가운데 모든 환경 가운데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을 다 처단하고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26절의 말씀이죠. 자, 그 다니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해라. 26절 중간 부분에 그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이제 다 이 왕이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왕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온 백성들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온 백성들은 이 다니엘 하나님 앞에 떨어라. 그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첫째,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두 번째,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셋째,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자, 구원도 하고 건져내기도 한다. 그 밑에도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자, 떨며 무릎을 꿇으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왕이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이때뿐이었습니다. 그냥 이런 놀라운 것을 보게 되니까 경험하게 되니까 놀래가지고 엉겹결에 이런 공포하지만은 이 다리오 왕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씀만 나옵니다. 이런 기적들은 본다 사람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기적을 통해서는 사람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시절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주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고쳐주고 했지만 그 뒤에 예수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밖으로 보이는 것들을 보고 믿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 뭐냐? 예수 피를 믿고 성령도 내가 안에서 믿어진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겁니다. 보이는 것 쫓아다니면은 좋은 믿음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 그런 것을 중심으로 따라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계속 흔들립니다. 그게 보일 때는 확 하고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안 보이면 실망이 됩니다. 그게 아니죠. 믿음은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좋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승리를 하게 되고 마지막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자, 왕조가 바뀌면 처음엔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자리에 페르시아가 들어섰죠. 페르시아 왕국이 들어서고 또 왕조도 왕이 바뀝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 그 끌려갔는데 또 지금 다리오 왕 때 이런 일을 만나고 또 여기 고레스 왕까지 왕이 계속 바뀔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게 됩니다.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문제를 만나지만 그 문제에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믿음은 나가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일에서 그걸 건져서 모든 일에 구원해서 항상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있단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앞에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 앞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지만은 내가 믿음을 지킬 때 기도와 감사하고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안 쓰러집니다. 안 넘어집니다. 절대 안 망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니까요. 이게 믿음입니다. 자, 오늘 우리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 봅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하면서. 감사할 수 없지만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려면 어떤 심령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겸손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마음이 높으면 감사 못합니다. 다니엘은 밑바닥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는 겸손했습니다. 기대가 너무 크면 감사 못합니다. 자, 우리는 그 작은 일에도 감사해 봅시다. 작은 일에도 소소한 것, 그냥 큰 거 아니라도 작은 것, 소소한 것, 남들이 보기 별것 아닌 것. 행복도 실은 꼭 큰 것이 있는 거 아니고 큰 것까지 행복 찾으려고 하면 없습니다. 못 만납니다. 소소한 것, 작은 것이지만은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행복해하고 그것에 기뻐하고 하면은 그 모든 것이 더 쌓이게 되면 거기에 기쁨이 더 커지고 감사가 더 커지게 되고 넓어지게 되고 우리 믿음도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또 사람을 볼 때도 우리는 사람의 나쁜 점 보지 말고 나쁜 것은 그냥 놔둬버리세요. 지나치고 그냥 지나치고 놔두고 그러니 하고 놔두고 뭘 봐요? 좋은 점 봅시다. 좋은 것 말하고 장점 보고. 사람들은 장단점이 있거든요. 단점 말하지 마. 장점 좋은 것을 보고 늘 밝은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내가 밝아야 마음이 밝아야 남도 밝게 보입니다. 그게. 내가 어두우면 계속 남의 어두운 점, 약점만 보입니다. 누구 문제죠? 내 문제입니다. 그것은. 이 말에 사람들 어떤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해는 안 갈지라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려고 해야 됩니다. 밝은 생각을 하고 감사 말을 하고 사람에게 감사하다 말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이왕이면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자, 이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별로 좋지 않는 부분의 사람도 있지만은 좋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한 사람도 보면 다 괜찮은 부분들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 부분 보고 감사하고 그런 사람과 함께 살게 하신 감사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 감사하고 어쩌다 하나님 만나가지고 예수 믿고 살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우리 늘 감사하며 기도하며 삽시다. 사람에게 감사하다 말하고 특히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감사할 때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되지 않은 일이 되어집니다. 회복이 되어갑니다. 제일 먼저 내 심령이 회복이 됩니다. 심령이 회복이 되면 우리 바깥의 삶이 환경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늘 밝은 것을 보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승리하는 회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늘 감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늘 밝은 것을 보게 하시고 늘 사람을 칭찬해 주고 위로해 주며 또 소망을 주고 내 심령을 밝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어두운 것들을 보지 말게 해 주옵소서. 어둠의 생각이 들어 물리칠 수 있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하는 심령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감사 기도할 때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심령 가정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